할렐루야. 간밤도 편히 쉬셨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으로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과 또 이를 시기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환호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교 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체프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3번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너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이렇게 3번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반항 심리가 있는지 벗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순간.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똑같이 이 친구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모자 쓴 친구를 보면서 자네는 모자를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구나. 모자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실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또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바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이삭을 자르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사건으로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1,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손 마른 한 사람을 가운데 딱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똑히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요, 안식은 정말 참된 기쁨과 평화,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생명이 살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돈을 좀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면은 이것이 감사하고 참된 안식의 개념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계명은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의 개념을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안식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이 말랐다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냐면요.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의 기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가운데에 새기고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텐션을 가지고 나아올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른 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지혜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올바른 안식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의 소식을 듣고 치유함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남쪽 지방 보니까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왔고요. 동쪽 지방은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서쪽 지방은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은 인종과 장벽을 넘어서서 어떤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시기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드릴 때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당시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베푸시는 그러한 전능자, 위대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바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본심, 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그들의 의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일꾼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니시니까 나아오는 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는요. 제자들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요. 어떠한 반응도 저항도 하지 않고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의 관심과 자신이 향했던 그런 소망과 직업들을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내가 따르고 그 삶에 결단하겠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말씀하세요. 자기와 함께 보내고 전도하기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석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네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 우리가 잘 생각하는 수제자인 그룹에는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 그룹은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은 마테, 도마의,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마지막 그룹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부기도 했고요. 세리기도 했고요. 굉장히 겸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모습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12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소수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삶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만 한다면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요,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선교의 문을 열 때요,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더와 아펜젤러라는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게 돼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의인 10명, 다시 말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적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유용교에 속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팔레사이드파, 버겐 카운티, 뉴저지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사랑의 법, 은혜 안에 거하는 법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열매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땐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형 공동체를 통하여 배럴 투게더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